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구열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재밌게 보셨는지 아니면 재미없게 보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를 딱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고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어김없이 여지없이 2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마호메트가 저기 히라동굴 갔다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슬람 관련된 얘기 하니까 당시에 이제 부족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신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자식이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나 해가지고 막 의중을 궁금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뭐 족장이 되고 싶은 건가? 돈을 얻고 싶은 건가? 아니 뭐 왕이 되고 싶은 건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호메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네 주장을 철회하고 이제 그 빌어먹을 설교를 그만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호메트가 굴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애초에 없었겠지. 그죠? 근데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시도를 해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호메트의 삼촌 보고, 야, 마호메트 좀 조져버리게 우리한테 좀 묶어가지고 생포해서 좀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삼촌 입장에서 어떻게 조카를 생포해갖고 넘기겠어? 자기랑 같이 이 힘든 상황에서 약간의 뭐랄까 여기저기 타지 왔다 갔다리 하면서 무역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애인데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족장들은 이제 마호메트 부족하고 추종자 그리고 마호메트 자신을 그냥 단체로 그냥 고립시켜 버리는 거야. 안 되겠다. 마호메트 집안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고 저 새끼들 왕따 시켜야 돼 라고 해가지고 아예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삼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마누라 입장에서도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마호메트의 친척이자 뭐 아내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호메트가 뭐 잘못된 얘기를 한다라고 이 가족들도 생각을 했던 건 아니니까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 즉 마호메트의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추종자들한테 말도 안 걸고 거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도 못하게 하는 거야. 너 보니까는 마호메트 집안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너희랑 거래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메카의 인접지역 부족들까지 다 가담을 해요. 그래서 마호메트 따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마호메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가를 받아냅니다. 이런 억가를, 박해를 견뎌내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박해를 너무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삼촌도 잃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지. 그냥 인간들이 뭐랄까,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배타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계속 했는데도 절대로 마호메트는 어땠다? 굴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아내하고 삼촌도 잃고 주변의 추종자들도 야, 이렇게 마호메트 따라다니다가는 내 인생까지 조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호메트는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호메트는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보내던 중에 히즈라라고 부르는데요. 히즈라라고 부르는 밤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환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이제 메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일종의 뭐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인데, 환각인데 일종의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가지고 이게 일곱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환상 속에서 각각의 천국에서 이제 마호메트는 예언자들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천국 중에서 뭐 첫 번째 천국에서는 뭐 아담을 만났다든지 뭐 예수를 만났다든지 또 누구 있어? 아브라함. 이렇게 뭐 민족의 예언자들, 뭐 신의 대행자들을 만나면서 최초의 예언자들을 차례차례로 만나는 거야. 일곱 천국을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일곱 번째 천국을 넘어가지고 뭔가를 감추고 있는 베일을 지나서 이제 유니티라고 부르는데, 뭐 통합 이런 뜻이죠. 영어로 치면은 이 유니티라는 베일, 일종의 가려져 있는 베일에 딱 닿았는데, 여기서 뭔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눈으로 보기도 어떤 힘든 무언가의 무형의 형체를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일은 이제
마호메트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는 깜빡이는 순간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경험 이후에 마호메트는 이슬람 신앙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5차례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칙을 세웁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슬람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 교칙이 있어요. 무슨 교칙이냐면 이슬람이 하루에 기도를 5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히즈라, 즉 밤의 여행을 마호메트가 겪고 나서 7천국을 차례로 올라가면서 예언자들을 만나는 이러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교칙, 즉 하루에 5기도 5번 기도를 하는 것. 시간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슬람교의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5번 기도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다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마호메트 아들 중에 이브라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죽을 때 일식이 일어납니다. 일식이. 이게 뭐 우연의 일치였겠죠, 사실. 근데 이 두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난 거야. 이브라임이 사망할 때 일식이 발생하니까 이 마호메트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주변의 아랍 부족들은 감명받아가지고 마호메트가 자식을 잃은 것은 마치 천체가 애도하는구나. 인간만 애도하는 게 아니라 천체조차도 이브라임의 죽음을 애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주변의 아랍 부족들이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예언자가 틀림이 없겠다. 예언자가 맞구나 해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마호메트 집 앞에 가가지고 모여듭니다. 마호메트님,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일식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예언자가 맞습니다. 이런 거지. 근데 마호메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식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인간의 죽음과 탄생, 그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갈 길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해요. 실망하고 이제 물러난 거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슬람의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마호메트 관련된 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마호메트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서기 622년. 이 서기 622년이 어떤 시기냐면은 마호메트가 이 히즈라라는 뭘 했죠? 밤의 여행을 했죠. 이 밤의 여행을 경험하고 나서 1일 5기도를 규칙으로 세웠었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이 지났을 때 622년, 즉 1년이 지났을 때 메카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메디나가 있어요. 도시 이름인데, 이 메디나에서 신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메디나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마호메트한테 일종의 권유를 해요. 권유.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더러워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숨도 위험하고 당신 목숨도 위험하니까 이 정도 버텼으면 됐으니까 이제 메디나로 옮겨서 새로운 터전을 잡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권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카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아내도 잃고 삼촌도 잃고 추종자 잃고 가는 곳마다 말도 안 걸고 무시하고 거래도 못하고, 이게 뭐야?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어떻게 했을까? 개기지 않고 승낙을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래,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서 메카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이제 메디나로 옮기겠다라는 이제 소문이 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새끼 죽여야겠다. 이게 메디나로 가면 우리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해를 하기로 한 날이 딱 됐을 때 이제 칼을 들고 마호메트를 죽이려고 마호메트 집으로 찾아갑니다. 주변에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난입했는데 마호메트는 이미 메디나로 떠난 후였다. 그러니까 추적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 새끼 멀리 안 갔을 거다.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추적대를 보냈는데, 이 소워르 산이라고 있어요. 소워르 산에 이제 잠깐 이제 몸을 숨기다가, 동굴에 몸 숨기다가 무사하게 메디나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 뭔가 좀 위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성인, 그리고 좀 뛰어난 인물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독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이렇게 뭔가
중대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뭔가 돕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뭐 인격신이 돕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자연의 작용이라든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슈퍼내추럴한 것들이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 사실상. 위인의 생애에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뭔가 지연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떤 원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연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디나로 메카에서부터 메디나로 이적한 이적 그러니까 옮긴 거죠. 이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이슬람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 달력이 된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거야. 뭐냐면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겼던 것을 기념하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달력이 된 건데 이제 이슬람력은 문제가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요. 달력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1년의 계절 변화 있죠. 계절 변화하고 일치하지 않아. 잘 안 맞아 달력이. 그래서 어느 해 한여름에 라마단을 해가지고 금식을 했다라고 치면은 다음 라마단이나 아니면은 뭐 16년 정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라마단이 어떤 계절에 할까 여러분들? 겨울. 즉 한겨울에 이제 라마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년이 이게 계절 변화랑 안 맞는다고. 이 이슬람력이. 그러니까는 마호메트가 이제 얘기했던 얘기한 건 아니지.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이 이슬람력이 그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한계다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메디나에 도착하자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꺼져 이 새끼야. 그냥 메카에서 살지. 왜 여기까지 기어와가지고 잘 살던 사람까지 다 뒤지게 만들려고 왔냐? 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지. 메디나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환대를 해줬습니다. 환영을 해준 거야. 와, 우리의 예언자가 오셨다. 이러면서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줍니다. 환영해주면서 아주 반겨주는 거야. 그래서 마호메트는 여기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냐? 메디나에서. 이제 돈벌이가 있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일종의 메디나 이제 주민들, 좀 밥벌이가 잘 되는 메디나 주민 한 명당 1인당 뭘 했냐면은 이주민 한 명을 무슨 뭐 많이 또 하듯이 이렇게 배정을 해준 거야. 되게 웃기죠? 잘 사는 메디나 주민 한 명당 이주민 한 명을 배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거야. 야, 너네부터 둘이 손잡아 이제. 너네 둘이 손잡고 껴안어. 이제 너희 둘이 형제야. 이렇게 한 거야. 솔직히 이거 이 메디나 주민 입장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족같았겠어. 그죠? 근데 메디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이 의형제를 일종의 의형제에 맺었던 누구예요? 메카 이주민들과 반씩 나누어 가져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반갈했어야 되는 거야. 반갈. 오늘날에 이제 뭐 이혼 사유 해가지고 반갈라 죽음 당한다 해서 반갈죽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아무튼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메디나 사람들은 이주민이었던 메카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재산도 반을 갈라야 했다. 둘과. 근데 이렇게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대. 이 메디나 사람들이. 나의 형제여,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 주고 우리는 이제 의형제를 맺겠습니다. 뭐 병신이 따로 없어 사실상.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메카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의형제를 맺은 메디나인들에게 짐이 되는 걸 또 원치 않는 그나마 양심적인 인간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나마 양심 챙긴 인간들은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 반갈이지 그 사람한테 경제권을 다 맡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아니 당신이 힘들게 벌어놓은 전 재산을 어떻게 내가 반띵하겠습니까? 이건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자, 마호메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국가를 메카에서 이주해서 메디나에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합쳤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아랍인, 유대인, 또 누구 있어? 우상숭배자, 뭐 기독교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통합한 거야. 통합해가지고 함께 잘 살아라 하면서 합친 거지. 메디나의 도시국가를 만들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을 또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문 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 통치 구조를 확립했다는 거지. 확립.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일종의 불문율이라 해가지고 입으로 전승되는 법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잖아. 근데 성문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새끼가 법을 어기든 이 새끼가 법을 어기든 그 새끼들이 법을 어기든 우리들이 법을 어기든 어쨌든 간에 이 명시되어 있는 그 법, 그 규율 자체가 변동사항이 없는, 그죠? 불변하는 그 내용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그래서 성문법 제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문법이 있어야지 통치의 어떤 규칙이라던가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거잖아.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비록 자기가 이슬람, 즉 알라신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언과 계시를 들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그래도 메디나에 이주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보장하겠다고 마호메트가 얘기한 거야. 마치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주변의 라틴 계열, 사비니 계열들, 에트루리아인들을 하나하나씩 먹어 나가면서 지중해 이제 패권을 자리 잡아가는 그 와중에 했었던 어떤 그런 식민지 유화 정책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종교의 자유를 다 보장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를 어떻게 방위해야 되는지 방위 원칙, 그리고 외교 정책 같은 것들도 다 규정을 지으면서 사회 보장 제도로서 빈민이라던가 시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해줬다. 보장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호메트는 이제 주변 도시 국가들과 또 조약을 맺었겠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외국들과의 외교라던가 국가 사이의 이런 대립 이런 관계들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변 도시들과의 또 조약도 맺고 외교 활동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래서 외교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해도 전쟁을 막을 순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저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 새끼들 안 되겠다. 우리한테 도발하니까는 너네 그러면 진짜 미사일 한 방 맞는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도 정작 쏘지는 못하잖아. 왜 못 쏴요? 왜 정은이가 미사일을 대륙에 왜 못 쏘는 거야? 쏘면 지네 나라 없어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못 쏘는 거잖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설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전쟁을 하고 싶으면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막을 순 없었다. 아무리 외교를 멋있고 훌륭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당시가 더 나았을 것 같아. 오늘날보다. 왜냐면은 지금 저렇게 저기 진핑이라던가 정은이라던가 푸틴 새끼라던가 이런 새끼들 설치는 거 그냥 연합군 모아가지고 밀어버리는 데 있어서 전혀 가감이 없었단 말이야. 뭐랄까 망설임 같은 게 별로 없었을 거라고. 근데 오늘날에는 러시아를 공격하면 북중이 연합해가지고 러시아를 도울 거니 연합군 누가 참여할 거니 유엔에서 결의를 해야 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서로 조약을 했는데 합법이 아니니 위반을 했느니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느니 이딴 게 너무 많잖아. 아주 구질구질한 것들. 근데 이 당시에는 야, 저 개새끼 조져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최고 지도자의 결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으면 진작 지금 남한 지금 이렇게 남한 북한 나뉘어가지고 없었겠지. 이미 정은이 되져가지고 지금 죽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김정은 사망하고 나서 벌써 이미 그렇게 됐을 거야. 북한 이미 없어진 지 한 20년 넘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때 언제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이미 그때 되졌어야 되는데 일성이가 그때 문제는 미국이 봐줘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데 자 아무튼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슬람이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전쟁을 막기가 어려웠다. 외교를 아무리 마호메트가 훌륭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발생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호메트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때는 서기 624년에 바로 바르드 전투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바르드 전투가 바로 이제 이슬람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전투인데 이제 메카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무사히 살아나가가지고 메디나에 도시를 세웠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펼치면서 사람들을 규합했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우상숭배자든 유대인이든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야, 우리가 마호메트가 메디나에 도시 세운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마호메트 죽이자 해가지고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뭐예요? 이 메디나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 기마병 뭐 이런 것들 총합 천여 명의 메카군. 여러분들 이렇게 천여 명이라 그러면 에이 쥐뿔도 안 되네. 우리 초등학생 때 말이야. 저기 연병장이란다. 운동장에 모여 있는 1학년부터 5학년 다 합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또 천여 명의 메카군이었으면 한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은 군대였어요. 그래서 천여 명의 메카군이 메디나로 진격합니다. 왜 진격했어? 마호메트 조져버리고 이슬람인지 나발인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죠? 이들의 목표는 이슬람의 소규모 공동체를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잡아 죽여야겠죠. 마호메트는 도시 밖에서 이 메카군에 싸웠습니다. 메카군하고 메디나군하고 싸운 거야. 근데 바르드 평야로 유인을 한 거지. 그래서 바르드 전투거든요. 바르드 평야로 유인해가지고 말 2마리와 낙타 70마리. 말 2마리, 낙타 70마리가 이 이슬람군의 전부였어.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찌질했어. 근데 고작 311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메카군에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여 명의 메카하고 311명의 메디나군하고의 싸움이에요. 거의 뭐 3배 차이 나죠. 근데 메카군을 70명 가까이 살해하고 70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140 정도의 이제 메카군에게 타격을 입힌 거죠. 나머지는 다 도망쳤어. 그러니까는 얘네만 타격을 입히고 나머지는 산 게 아니라 메디나 이 마호메트 군이 140명 정도는 죽거나 포로로 잡고 나머지 다 튀었다고 겁먹고. 그래서 전투가 종결된 다음에 며칠 뒤에 마호메트는 또 통이 큰 놈이었어. 그래가지고 전투 종결되고 나서 마호메트 포로들 다 풀어줍니다. 메카군들 포로들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바르드에서 이렇게 이제 메디나군에게 패배했던 이유 때문에 이제 메디나의 이슬람 공동체 초토화하겠다는 이러한 메카인들의 어떤 의지, 결의는 결국 더 상승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거야. 야, 안 되겠다. 진짜 죽이자. 우리가 이번에 졌으니까 더 없애버리자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듬해에 다시 3천을 모아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전과 다르게 더 강해졌어. 숫자도 3배지. 그래서 이제 이슬람군 700명이 메카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카인들이 아무리 강해졌다고 한들 뭐 메디나인들은 안 강해지겠어? 메디나인들도 이제 뭐 배럭 짓고 뭐 팩토리 짓고 이제 막 물량 늘린 거야, 한마디로.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우하드 언덕에서 언덕 이름 중에 이제 우하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우하드 언덕에서 이제 포진하던 이슬람 사수들이 이제 이긴 줄 알고 야 이겼다. 야, 메카 다 조졌다. 그래서 자리 이탈합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얘네 이제 우리가 이긴 거니까 끝났어. 하고 명령을 무시하고 이탈해요.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메카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반격을 합니다. 반격해가지고 결국 메디나인들이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패배하게 돼요. 패배. 마호메트도 이것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얘네 이 띨띨한 이슬람 사수들 때문에, 언덕 사수들 때문에. 그래서 우하드 언덕 밑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제 메카군의 기세는 이제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지 않았고 오래가지 않았고 1년 뒤를 기약하고 후퇴합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효과도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기진 못했던 거예요. 메카 애들이, 메디나 애들 상대로. 이 전투를 이제 역사에서는 우하드 언덕에서 치렀다 해가지고 우하드 전투라고 하는데 약간 뭐랄까 반반 느낌이죠.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 언제야? 천이란다. 626년에 전투가 되게 자주 있었죠. 그죠? 연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전투가 엄청 자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26년에 이제 메카인들은 다시 2년 동안 메디나이들하고 제대적인 전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까지 끌어들여. 야, 우리 힘으로만 안 되겠다. 진짜 얘네들, 아예 멸족시키려면은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번에는 1만. 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 1만 군대로 이제 메디나를 공격합니다. 메디나를 공격하는데 마호메트는 도시를 수호해야 되니까 이제 동료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얘네 숫자 너무 많이 늘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페르시아인들이 충고를 해준 대로 페르시아인들에게 이제 전술을 이제 제공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참호를 팝니다. 참호를 팝니다. 참호를 이제 깊게 파가지고 쉬지 않고 참호를 판 거예요. 어떻게 팠냐면은 메디나라는 도시를 삥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삥 둘러쌀 수 있을 정도의 참호를 판 거야. 그래서 메카군은 이러한 참호를 건너려고 한 달 동안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도 전투도 못 해보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참호를 얼마나 깊고 넓게 팠으면은 아예 그냥 전투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었던 거야. 뭔 짓거리를 다 해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호메트는 이 메카의 지도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조약 이름이 후다이비야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서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메디나 주변 도시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내가 이슬람의 예언자로서 내가 신 알라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니네 졌잖아. 라고 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국가 지도자들에게 이제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슬람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전도합니다. 이웃나라에. 그러니까 이 포교 활동을 진짜 지독하게 한 거야, 한마디로.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은 고초를 치러야 됐던 거야. 아주 고초를 치러야 됐어. 왜냐면은 이제 민중들이 아니 뭐 어떤 이상한 새끼 마호메트라는 새끼가 다녀갔는데 그 이후로 우리 우리 기득권층 우리 이 간부들 우리 이제 국가 운영하는 새끼들 마탱이가 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민중들이 이제 막 돌 던지고 막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식으로 막 살해를 한 거예요. 폭행하거나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제 630년경에 메카 사람들이 계속 조약을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이 630년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위반해. 분명히 조약을 맺었잖아. 후다이비야 조약 맺었는데. 근데 이슬람 박해가 계속되니까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약 파기하겠다고 이제 막 최후 통첩을 하죠. 근데 이제 메카 지도자들은 그러면 파기하던가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호메트가 이제 야, 지금이다. 이제 얘네 다 조질 때가 온 것 같다. 해서 1만의 이슬람 대군을 모아가지고 메카로 이제는 공격을 갑니다. 공격을. 그동안은 방어를 했는데 메카인들은 이때 1만의 이제 마호메트 군한테 저항도 못하고 메카 뺏깁니다. 그래서 메카의 늙은 지도자들이 이제 고개 떨구면서 마호메트 앞에 섰을 때 마호메트는 되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박해했어? 그리고 모가지 다 자르고 능지처참한 다음에 가족들 3조까지 다 멸족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하느님이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관대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서기 631년 1년 뒤에 이슬람력으로 따지면은 10년째 되던 해에 메카로의 순례를 끝낸 마호메트는 그러니까 메디나에서 이제 메카로 순례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를 다 조졌으니까 공격해가지고 이제 아라파트 협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라파트 협곡. 이 협곡에서 뭐 했냐면은 이제 12만 4천 명 정도의 무슬림한테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자, 아라파트 협곡에서 설교를 했다. 이 메카로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그래서 최후의 설교를 남겼다라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모든 무슬림들은 목숨과 재산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해치지 말며 고리대금 유대인 새끼들이 하는 고리대금 하지 말고 나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슬람의 이제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호메트가 최후의 설교에서 나 이후에는, 나 다음에는 어떤 예언자나 사도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하고 뭐 내 삶, 마이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라 이슬람인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을 나눠라. 그리고 라마단 때는 금식하고 기도 5번 하는 거 잊지 말고, 다른 사람 재산 뺏지 말고 공갈 취하지 말고 라는 식의 내용들을 최후의 설교 때 남겼다. 언제? 순례를 끝내고, 메카로서의 순례 끝나고 아라파트 협곡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마호메트가 이제 병들어요. 마호메트가 병들어가지고 그는 이제 서 있을 힘, 걸어 다닐 힘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까지 신자들을 이끌고 메디나 사원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뭐 우리 공동체를 뭐 잘 돌봐주시고 이슬람의 번영을 이루어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슬람견이란다. 이슬람력 서기 AD 632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호메트는 이제 저 높은 곳에서 뭐 은총을 주시는 알라여 라고 얘기를 속삭이고 나지막하게 얘기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는 게 마호메트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호메트가 나이가 63세였다. 그렇게 뭐 오래 산 나이가 아니네. 그래도 좀 짧게 살다 간 거죠. 63세면은. 자, 이렇게 해서 마호메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호메트의 이제 사사로운 부분들 있죠. 뭐 그를 몰랐다라는 것부터 해서 뭐 그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고 뭐 누구를 데리고 다녔으며 뭘 했고 막 이런 식으로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슬람 문서 관한 얘기들도 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